우리 신조 6항이 아니고 8항입니다, 이거. 예. 제가 6항으로 잘못 썼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친히 창조된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믿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약간 자료를 좀 첨부했습니다. 자, 첨부된 자료에는 로마서 5장 8절, 또 6장 23절, 에베소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세 부분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자, 세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앞에 부분을 빼고 사도 바울의 고백만 집어넣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 기억성경에는 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같은 말입니다. 자, 현재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 지구상에는 약 80여 명이 살고 있답니다. 나라로는 200국이 넘는데 어떤 데는 230, 240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언어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기록할 수 있는 문자는 약 180종류의 문자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이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수많은 숫자가 불어나고 나라도 생기고 언어도 생기고 별의별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사실 여기 있는 자료는 많지만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축출해서 이제 맞췄습니다. 자, 죄가 뭐냐?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느냐? 능력을 갖고 있느냐? 죄의 권세.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임하였느니라. 가장 죄의 큰 권세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안 죽으려고, 또 오래 살려고. 그렇지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권세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 이제 동료가 죽었을 때 우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슬픔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잘 살다가도 우리 친하게 지냈던 형제나 가족이나 누구 하나 이렇게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슬픔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권세. 그러면 우리는 아니 아담은 그렇다 치지만은 우리는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 왕처럼 군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권세에 다 굴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권세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이 죄가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죽으면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이게 아주 이게 큰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어마어마한 또 징벌도 됩니다. 왜냐? 사람한테 불어넣으신 그 영혼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짐승은 그냥 죽어서 그대로 소멸되지만은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이게 제가 그냥 우리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고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안 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이거 부활을 기다린 거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 권세에서는 벗어나지만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뭐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이게 다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예 그냥 그 육체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되면 아예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갈등이, 끊임없는 그런 이 갈증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예,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누구죠? 가룟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저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허리만한 죄도 그냥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갚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 그만큼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큐티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고 우리가 가능하면 친구들, 친척들 다 이렇게 먼저 그분들한테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런 죄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도 나오고 네이버도 다 나와요. 어떤 자가 있느냐면은 스스로 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신라면 자주 먹었던 사람은 기억날 거예요. 예, 매울 신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됩니까? 스스로 자 밑에 매울 신자가 죄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지식 있잖아요. 이 자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이게 최초의 죄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글자가 언제 생겼습니까? 진시황 이후에 생겨난 글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진시황 이전에는 이 제자를 썼어요. 그러면 스스로 맵다는 뜻이 고생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쭉 창세기를 거슬러 가면 누굽니까? 예, 가인입니다. 가인이 딱 생각나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직접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죄는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죄예요.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쓰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가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졌지만 죄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이 땅에서 드린 농산물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분노했다는 말은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냥 대충 받든지 말든지 드려와요. 그러면 가인이 왜 분노해요? 가인은 이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내가 내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땅의 농산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받으시겠지. 이겁니다. 누가 그냥 대충 가인이 무슨 대충 드려요? 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가인이 이때부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어떻게 해서 얼굴빛이 변했느냐?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받지. 잘 행하지 못하니까 죄가 엎드려 있다 이렇게 합니다. 늘 그러니까 죄가 쫓아다닌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은 의롭다 너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죠. 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아벨이 나옵니다. 예. 믿음으로. 이 사람은 그럼 믿음으로 안 드렸습니까? 방법이 틀린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린 제물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가인은 달랐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쫓아가면은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수많은 쓰고 있는 단어는요, 번역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하고 이방인들의 언어 번역된 단어는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됩니다. 바로 이 하마르티아에서 조직신학 재론이 나옵니다. 하마르티알라지. 그래 로고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재론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게 영어로는 시인입니다. 자,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객성기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오, 좋아. 이거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 너 좋아. 이건 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오, 저 사람 좋아. 이거는 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했을 때, 너 좋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오, 좋아.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보니까 의로운 것 같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보시기에, 기준에 딱 맞는 거, 이게 의이고 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이제 죄를 지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부 다 함량미달이에요. 죄는 다른 말로 함량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쓰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파란 화살만 정중하게 맞죠? 나머지 화살은요, 다 밑에 떨어지잖아요. 빗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안 돼. 전부 다 함량미달. 이건 다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거, 이거 다 죄예요. 그러면 쉽게 나오죠. 아니,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 어느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도 함량미달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됐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부 다 죄의 기준이 있잖아요. 뭘 저지르면 벌금, 뭘 저지르면 뭘 하면은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죄를 안 지어도 함량미달이에요. 태어나는 족족 다 함량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하타. 이걸 하타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 두 개만 외워지면 좋겠어요. 죄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짓고 뭐하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하타입니다. 다 함량미달. 자, 두 번째는 죄의 종류 중에 패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이지만은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애우지 마세요. 이거 애우면 손해예요. 머리 아픕니다. 지금 무슨 설명하려면은 죄 중에서도 일부러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반역 그러잖아요. 대항, 반역. 이런 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 속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자, 그들이 이 사람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여 싸움에. 이거는 그냥 속이는 게 아니고 막 소리치고 밑에 그림 너무 딱 맞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아니 당신이 뭔데?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누구 속성입니까? 사탄입니다. 예? 당신이 뭔데? 당신 뭐 창조주야? 아니 나도 창조주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덤비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잡힙니다. 다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제2의 속성을 패사 또는 파라바시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뭔가 선이 있는데 침범하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걸 왜 나보고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거 침범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온.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아노미아. 영어로는 이제 이니쿼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는 척 하는 거죠.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는 척 하잖아요. 예, 속이는 일꾼이죠. 예, 마귀 속성도 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담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실 이걸 이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이게 속이는 속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항하고 대항하는 속성 다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원어로는 아온, 아노미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2의 속성이죠. 이거는 본인이 더 잘 알죠. 우리 스스로가. 자, 네 번째는 아쌈, 에노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영어로 길티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이 죄는 뭡니까? 사실 모든 죄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범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예, 타인을 손해를 끼쳐요. 여기에 지금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타고 가다가 중앙선 딱 그려졌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휙 넘어가요. 졸음운전했든지 어쨌든지 휙 넘어가요. 그러면 마주오는 차가 어떻습니까? 꽝 부딪히겠죠. 이거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다 물어줘야죠. 상대방 차를 사주든지 뭐 하든지,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피해 보상을 다 해야 돼요. 이런 용어가 아샴, 에노쿠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아샴은 속건죄라는 말, 개혁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이 단어가 쉽게 나와요. 속건죄. 속죄죄는 내가 잘못했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치생제물을 드리면 끝나요. 그런데 속건죄는 내가 죄인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끝나지 않고 뭘 합니까? 상대방한테 피해 보상도 해야 돼요. 이게 이 죄의 속성입니다. 자, 레이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당연히 갚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끼친 것 이상으로 피해 보상을 또 해줘야 돼요. 이게 다 죄의 속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이제는 집중해서 이제 우리 문제로 이제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각 사람. 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록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우리는 못 봐요. 내 마음도 못 보고, 물론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상대방의 마음도 못 보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내가 입 다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잘 아시죠.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흔들 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합니다. 왜냐? 아시니까. 반대로 엘리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 잘했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어? 천하의 사도 바울도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은 사람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아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집을 팔아서 뭘 한다는들 하나님께서 어우 너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아주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도 하나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로마서에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인들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이게 로마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 사람들아 이게 죄야 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많으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밑에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수근수근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단 하나만 걸려도요. 어떤 죄입니까? 사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법을 헌법으로 만들어 봐요.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 있겠습니까? 전부 다 죽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지 일반 헌법이 아니에요.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사람부터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놀랍죠? 이거 만들면은 자기부터 죽어요.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땅에 속한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다 한 번쯤은 퍼센티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프로 정도 걸리나? 거의 안 걸리는 게 없을 겁니다. 논쟁과 내가 물론 살인하진 않죠. 그러나 탐욕과 시기와 논쟁과 속임수와 또 뒤에서 수근수근, 소근소근 수근수근, 속닥속닥도 걸려요. 다 걸려요. 좀 세게 말하면 쑥닥쑥닥 걸잖아요. 뒤에서. 이게 사형이에요. 뒤에서 수근수근. 안 걸린 게 없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 본성이 우리. 뭔가 좀 하면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게 뭐 죄겠어? 사형입니다. 사형. 로마서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인들은 이게 죄였구나. 몰랐는데. 이게 사형? 와, 이게 무섭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난 죄인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 이걸 자백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창조주의자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다 죄인이지 이렇게 안 사람 있습니까? 양심이 알거든요. 양심이 아니까 찔려요. 그러니까 나 죄인이지.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인 맞아.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죄인이니까 내 아들이 죽었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아담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아담에게 속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완전한 회복이 부활이지만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죠. 그 마음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끝나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아예 안 태어난 게 좋아요. 자, 시편 10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를 하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이건 다윗 왕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뭐하냐? 나는 먼지야, 먼지. 이 대단한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저는 다윗 왕을 볼 때마다 뭐 싸움 잘하는 이게 아니고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왕이면서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이런 게 진짜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들 중에 내가 개수다. 이거는 원어 성경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이 표현은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과거야, 과거. 지금은 위대한 사도지. 지금은 의인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헷갈려냐면은 의인의 신분을 얻는 거하고 진짜로 의인된 것을 헷갈려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의인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의인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요. 그럼 뭘 얻었느냐? 의인의 신분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어떤 일을 해서 의인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안 됩니다. 행위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척 해야 돼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이걸 본질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좋은데 내가 이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척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다윗 왕은 왕이지만은 나는 먼지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저는 이게 물론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봐요. 왜냐? 사도 바울은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 죽였잖아요. 이거 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되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그 일을 잘 수행했다 봅니다. 스데반이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귀에 죽을 때까지 맴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누군가 뭔가가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인가 했더니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었네? 그러면은 내 백성들, 내 동족들이 똑같잖아요.
나도 바리새인인데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았을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갑니까? 회당을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나도 당신들처럼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소용없어. 예,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인된 것이지 행위로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의인의 신분을 얻은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선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야지 뭐 잘하든지 밥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을까 뭐 소고기를 먹을까 이런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캐톨릭이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부터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해요. 수많은 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지면요 다 끝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죄라는 것을 다 어떻게 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지만은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값을 지불하셨구나. 예,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우리 힘을 닿는 데까지 이 소식을 전하다가 주님 뵙기를 주님